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림받기도 하고 비난받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오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우며 예수님의 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여겨지지만 주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비록 지금은 약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있는 이 과정 또한 충만함이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채워져 가는 시간과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한다는 이 가사가 우리의 매일매일 다짐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성화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사모하며 실천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일터와 또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시간과 열심과 마음과 정성을 내어 주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대학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에게 삶의 기쁨과 감사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섬기고 헌신할 때에 주께서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채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돕고 섬기는 것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평안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기도회 유니스 찬양대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일터에서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늦은 시간 모여서 연습하며 또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그 모든 헌신들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보는 모두 역시 함께하고 싶어지고 또 중보하며 돕는 기도의 손길도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예배와 기도를 또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헌신의 손길과 그 마음 중심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으로 주의 백성들을 찾아갈 때에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과 치료로 회복 중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와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해외 출장으로 또 지방으로 군대와 유학과 배움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삶과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손길과 주의 헤아리심을 간구하며 일천번제로 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마음과 간구를 주님 늘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초반은 어제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 집안에서 함께 먹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내용과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또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 중에 겹쳐서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좀 더 참고되고 보완되는 내용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유대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그런 잘못된 유대 전통과 생각을 깨트린 것이 바로 어제의 고넬료 가정 회심과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을 그냥 한 번의 기록으로 끝마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중복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고넬료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까지 널리 전파되어지고 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 임재 또 세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도라는 이 표현에서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냐 하면 이방인으로서는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가 이방인들도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폐쇄적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 차이, 개념과 수용의 차이가 예민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처음 종교회의라 불리어지는 예루살렘 공회 또는 예루살렘 총회가 곧이어 이제 좀 나올 거거든요. 이 이방인의 구원과 세례, 할례와 관련된 문제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지고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수용하기도 어렵고 무척 예민한 주제였던 거죠. 오늘날로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교회 등록하지 얼마 안 되고 집사 직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장로 후보에 나오고 권사 후보에 나오고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았구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헌신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사람들도 좀 알아야지, 그래야 피틱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선례가 되면 너도 나도 다 몇 년 안 돼서 교회 질서를 좀 어지럽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최소 10년은 넘어야지, 아니 10년도 짧아 20년은 넘어야지, 그렇게 어떤 제한을 두고 어렵게 되는 것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겠어요? 또 반대로 그렇게 어렵게 오랜 시간 봉사하고 직분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쉽게 직분을 얻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요즘처럼 봉사하기 어렵고 봉사하는 사람이 줄어들 때에 그래, 일찍부터 직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귀하지, 그래 우리 함께 힘내자, 그렇게 여기시겠어요? 아니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이 쉽게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앞으로 더 엄격하게 돼야 돼, 더 어렵게 돼야 돼, 이런 여러분 그런 자세를 보이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괜찮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엄격해야 하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구원받게 하는 것에 더 유익한가? 무엇이 교회에 더 덕이 되는가? 면밀히 생각해보고 그간의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지켜가되 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 우리 함께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괜한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도 있잖아요. 지금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생각과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고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과 고집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우리들의 사도가 되어서 어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어찌 그들과 함께 먹고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일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위법이지 않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따지고 있는 거죠. 이에 4절부터 베드로가 어제 본문의 내용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죠. 어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또 응답에 따라서 따라갔는데 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음을 오늘 추가로 설명합니다. 어제 내용에서 좀 더 첨가된 내용들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4절은 어제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로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유대 종교로 개종한 후에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관습대로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중요하게 알려주는 의미를 갖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성령께서 동등하게 여기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베드로의 결론이 17절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누구이기에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전체의 결론은 18절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잠잠했다는 것은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편견과 차별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구나. 내 생각, 내 계획, 우리의 전통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도전을 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은 이런 구조예요. 1장 8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가 사도행전 전체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있는 이 11장 역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까지
교회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근데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일부 성도님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순수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1절 표현처럼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돕고 계시다. 이것을 이방인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의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를 보내죠. 고넬료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바나바 파송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평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던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지금 선교국에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소식들을 취합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남녀 선교회에서, 재직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곳저곳 돕는 것을 지금 취합하고 있거든요. 알아서 다 하겠지, 잘하겠지, 물론 믿고 맡기는 것도 기본으로 가져야 할 신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도 그 소식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재직회나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알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파송이 이런 역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소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올해 들어서 우리 목장자님들 평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목장 식구들의 소식을 파악하고 심지어 주일 출석까지도 그렇게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또 그 소식을 목회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목사님 찾아갑시다. 신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요청하시고 어려운 이들, 목회자의 돌봄과 말씀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또 찾아가서 또 함께하죠.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헤아리며 또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일, 헤아리고 살피는 것에서 목회 행정이 일어나고 목회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또 우리 목장자님들이 또 수고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을 모아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도 가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적 자리, 성지순례도 다녀올 수 있게 되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기도 하고 또 한번 기도하며 또 기다려 보기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듣고 용기와
관심을 전해주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내죠.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24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바나바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와 권면.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에 따뜻한 격려가 있었고 세심한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감탄하다, 높이 평가한다는 뜻으로서 바나바의 성품이 누가 보아도 훌륭할 만큼 좋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지난 주일날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갑자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주로 성령의 은사와도 연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충만은 서서히 채워져 가는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그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나바를 향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건 역시 이 과정으로서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의미 표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벌써 열매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따뜻함과 위로와 헤아림과 또 적절한 격려가, 이 언어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또 마음과 머릿속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진짜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말투, 표정, 바나바의 언어 표현, 생각의 흐름,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점차 이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따뜻함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선한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부터가 또 우리 교회 리더십부터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바나바의 성품과 믿음이 이러다 보니까 사울을 변호해 주는데도 좀 앞장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사울을 돕습니다. 25절과 26절을 봐도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둘이서 가르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함께 하잖아요. 편안히 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자리, 존중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조언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교회를 위해,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희생하는 자리, 땀 흘리는 자리, 먼저 살피는 자리, 도움을 연결하고 사람을 또 연결해주고 희생하는 그 겸손함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충만함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뒤쫓아가야 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둔 제자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칭찬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비난하는 사람들은 늘 등장합니다. 우리도 지금 전도대가 매일매일 전도하는데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 늘 겪습니다.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때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구원하여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직 교회를 잘 몰라서 실수할 때 있어요.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거나 사람을 품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또 전도되어 온 사람을 우리 바나바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적절한 도움을 주며 어색해하는 그들에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들이 우리 안에 많아져 가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리운 것에 우리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